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목이 누가 누구를 가르쳐야 하나입니다. 벌써 탁 눈치가 오시죠?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해요. 뭐가 잘못됐죠? 도대체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까? 자, 음성 듣기 첫 번째 단락 한 10줄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비로소 제자들에게 감추었던 하나님 예수님의 소명을 드러낼 때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예수님의 예고는 가히 놀랍습니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 예고하십니다. 다른 때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애매하지 않고 비밀스럽지 않으며 매우 명확합니다. 이전에는 비밀스럽게 가르칠 수밖에 없으셨으나 이제는 드러내놓고 분명하게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어요? 오늘 본문 보면 당신의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을 가르치십니다. 딴 데와는 다르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성경을 보시죠. 거기 보면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드러내놓고 말씀합니다. 그 31절 뒤에 보면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제까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비로소 명확하게 드러내놓고 얘기하십니다. 말씀이 분명해지셔요. 그리고 말씀의 그 내용도 분명합니다. 누구에게 고난받아야 되는지를 딱 얘기하셔요. 그죠?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렇죠? 대제사장들에게 고난받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서기관들이랍니다. 그리고 장로들이래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 당시 유대 땅에 있었던 3대 권력입니다. 장로들 그러면 산헤드린 쪽이에요. 공의회.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라는 성전을 기반으로 한 종교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대제사장들이 성전을 통해서라면 서기관들은 율법을 통해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어쩌면 거의 장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장로들도 예루살렘에 있어요. 거기 당연히 서기관들 있죠. 누구에게? 그 사람들에게 어쩌면 거기서 아주 명확하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애매하게 어려움 당할 거다가 아니라 어려움 당하고 죽는다. 죽은 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죽는 것만큼 더 확실한 말이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희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희미하고 애매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만큼 명확한 건 없죠. 이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해요. 이게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는요 사람들마다 달라요.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달리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런 문화 저런 문화에서는 그것들을 다르지 않죠. 죽음만큼 명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주 분명하게 누구에게 죽음 당하실지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부활을 말씀하실 때도요, 애매하게 뭔가 내가 너희들 기억에 영원히 남을 거야, 나를 잊지 말아줘, 난 그렇게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고 안 하시고요, 그냥 사흘 후에 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내가 사흘 후에, 그쵸?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살아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이
뭐 오해할 수가 없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셨어요. 자, 근데 분명하게 가르친 그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그 다음 단락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좀 깁니다만 쭉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과 부활의 예고는 제자들을 두렵게 하였습니다. 감추어진 예수님의 소명을 명확하게 설명하셔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를 않습니다. 베드로는 당황한 나머지 예수님의 몸을 바싹 잡아당기고 그분께 항변까지 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던 자가 참 빨리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려웠을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요. 어쩌면 두려움일 겁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가 32절 보면 재밌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하대요. 붙잡고 간합니다. 간한다는 게 뭔가를 뭐 이렇게 전하는 거죠.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느낌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틀리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엄마들이 여기 어깨에 있는데 탁 잡고 흔들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말하는 거예요. 붙들고, 이게 뭔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정신 차리시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게 꼭 두려움일까? 분명히 두려운 이야기예요. 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다. 사실은 부활한다는 얘기는 소망의 이야기죠. 근데 아까도 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요, 부활까지는 가지도 않아요. 생각이 그리로 가지도 않습니다. 고난 거기까지는 어쩌면, 하지만 내가 죽는다 얘기, 그건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붙잡고 흔듭니다. 단지 두려움만일까?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이들은서부터 시작. 이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유한한 인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들입니다. 잠깐만 거기가 월요일 날 어제죠. 어제 설교하면서 제가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라라는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을 읽었어요. 전에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어요. 육체대로 알았다 하는 그 말이 이런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육체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셔요. 메시아는 이런 분이셔요. 달리 말하면 인간의 구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라고 육체대로 알았어요. 그 길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바울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체대로 알지 않아요. 그 영 안에서 깨달아 갑니다. 아직은 이 제자들이요 거기까지 가지 못했어요. 이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유한한 인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칼과 창에 짓밟힌 사람들이었고 약탈당하고 무시당하였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각오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래전부터 기다려오던 메시아라는 확신은 없었어도 예수님의 위대함을 보고 들으며 따를 만한 가치를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잡아주실 것이라 기대하였는데 예수님은 뜻밖의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전달된 예수의 소명은 바라던 격려와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참혹한 죽음을 미리 계시하면서도 알고 계시면서 그 죽음을 피하지 않겠다고 선포를 베드로와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할 게 많아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생각하는 격려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요. 아니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제자들이 스스로 주는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어떤 거예요? 이 세상을 승리하실 분이에요. 육체대로 아는 그리스도예요. 육체대로 아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요, 이 청년들은요 자기들이 몸 하나 안 상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길을 가면서 뭐 칼도 맞을 수 있고요, 그 길을 가면서 뭐 어려움 당할 거, 아니 어쩌면 우리가 죽을 것까지도 그냥 감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죽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메시아는 죽으면 안 돼요. 메시아가 죽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죽음은 다 헛된 게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의 얘기는,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격려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사람들은요, 베드로는 예수님 붙잡지 않았을 거예요. 눈물을 두두두둑 흘리면서요 충성을 맹세했을 겁니다. 어떻게 말해요? 너희들 가는 길에 시련과 역경이 있고 몇 명은 죽을 거고 여기서 뼈를 묻겠지만 그 나라가 온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자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승리한다, 그 길로 가자 그랬으면요, 이 사람들 눈물 뚝뚝 흘리고 격려받고 으쌰으쌰하고 뭐 예수님 만세 달려갑시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생각을 완전히 뒤집은 거면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다쳐도
당신은 죽으면 안 돼요. 당신이 안 죽고 승리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게 육체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런 격려를 기다려요. 하지만 이걸 그냥 확 다 뒤집은 거죠. 어떻게 뒤집어요? 내가 죽는데요, 내가 죽어서 너희를 살린대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메시아는 죽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을지언정. 우리가 그냥 주님 가신 길에 우리의 피를 다 뿌려놓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죽으시면 안 돼요. 그 주님이 죽으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희생들은 다 헛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갈릴리 청년들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끝내 승리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의 방식대로 승리한다. 우리는 거기 예루살렘은 차지한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차지한다. 역사는 피를 먹고 산다. 역사는 피를 먹고 살고 역사의 재단에 너의 피를 바쳐라 그랬으면 이 제자들은 얼마든지 예 우리가 그 일을 합니다라고 그것으로 격려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제자들을 혼란하게 한 거지. 이 제자들은 뭐 다들 고난받는 건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냥 뭐 하나 어떻게 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겁쟁이들이라 그냥 예수님 죽는다는 말만 듣고 오르르 떨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이 젊은이들입니다. 얼만큼 젊어요? 예수님이 뭐 30이었을 테니 아마 대부분은 예수님보다 어렸을 거예요. 예수님보다 어리다는 건 20대예요. 20대 한참의 때입니다. 알렉산더가 뭐요? 말 달리던 나이가 20대예요. 그냥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싸잡아 그리고 싸우고 달려나갈 수 있는 가장 혈기방장한 사람들, 그것도 갈릴리 청년들입니다. 그 어부들이 메시아 그리스도 세상을 바꾸시리가 오셨다고 믿으면서 따라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아주 평안한 무슨 솜털 같은 무슨 구름길 꽃길을 걸으려고 나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 붙잡고 흔드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들 많아요. 무슨 어떤 레지스탕스 같은 거에 지도자들이요, 그냥 자기 부하들 살리려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까지다라고 투항하겠다고 내가 항복하고 나간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부하들이 뭐라 그래요? 뭐 이러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너라도 당신은 살아야 된다고 나가라고 가시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여기서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지금 뒤집으시는 거예요. 기대와 다른 말씀을 합니다. 갈릴리 청년들이요, 나는 죽어도 그리스도는 죽는 거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요. 듣기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듣기 싫으면 사람들은 뭐라 그러고 보면 그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은혜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셔.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셔. 그리고 그 죽음을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본 적이 없기 때문이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꿈꾼 적이 없는데 그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 주가 하시는 말씀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가르쳐야 됩니까? 아니요. 요한식으로 말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에 우리가 가졌던 생각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방법들, 우리가 희생해서라도 뭘 얻겠다는, 어쩌면 거기 그 안에 있는 장렬함, 그렇기 때문에 그 장렬함과 치열함이 어쩌면 거기에 뭔가 진리라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장렬하고 치열하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다 쏟아부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했다고 그게 진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 주가 우리에게 보이는 진리, 그것이 내가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어도 그건 아니지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갈 것들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고백, 주님이십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에 합당한 일입니다. 주가 하시는 말씀이요, 세상의 이야기와 다릅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연결시키려고 너무 애쓰지 마셔요. 아, 예수님 말씀하는 게 그런 거였군, 아니 그런 거였군이라고 말할 게 별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주가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늘 새롭게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7장 7절에 있는 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누구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이 말이 아버지께로 온 건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건지 너희가 알 수 있다.
주가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가야지, 그 말씀을 내가 아는 것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내가 아는 것으로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는 주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들을 따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붙잡고 흔들면서 그게 아니라고 말하게 됩니다. 타협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가르쳐야 됩니까? 누구의 해석을 따라야 돼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위대한 고백을 했더라도 그 고백 이후에는 고백에 합당하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 일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주가 주 되시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게 못하는, 내가 주를 가르치려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있다. 그러니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주의 뜻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아니 이해 안 될 때 많지만 그거 붙잡고 그거 안에서 순종하며 걸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중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 있으십니까?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어려운 것들, 참 어렵다. 이건 사람들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이 깨질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결국은 생명은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를 때 우리 가운데 복된 게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그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지금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야 이건 정말 못할 것 같다,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거기가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 그 자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한 걸음 읽기 두 번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기를 바라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까? 이거 거기다가 써놓으셔요. 예수님처럼이라고 써주시고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라고 써주셔요. 송병 신예배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뜻대로 부르신 사람들, 다른 것 아니죠. 그렇게 미리 정하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요. 내가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때, 그때 아버지가 내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아들의 형상을 닮아 아들이 하신 것처럼 그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길입니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거기에다가 생각을 맞추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어깨 잡고 흔들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가르치게 되고 내가 주를 가르치는 이상한 자리에 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이 이 일의 본이 되어 주십시오. 이 분투의 본이 되어 주시고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기에요. 땅 저기가 아니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기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냥 땅이래요. 땅이라면 다른 곳 아니라 나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내가 순종하면서부터, 여기서부터 그 나라가 점점 커져가요. 겨자씨처럼 커져가요. 누룩처럼 커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입니다. 누룩이 커져가죠. 하지만 어떻게 커져가요? 그냥 거기서부터 커져가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커져가죠. 누룩이 여기 있다고 저기서 커져가는 건 없어요. 누룩이 있는 거기서부터입니다. 씨예요. 씨. 나무는 자라죠. 겨자씨는 점점 큰 나무로 자랍니다. 근데 그 나무가, 이 겨자씨가 저기서 자라요? 아니요, 여기서 자라요. 여기서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 그 시작은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여기 내가 순종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커져갈 거예요. 내가 주의 뜻, 내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갈 때, 내가 주님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주의 가르치심에 내가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풍성해지고 자라고 그리고 잎사귀가 열매가 넘쳐나는 귀한 변화들, 그리고 아버지의 충만케 하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 가르치려 하시지 마시고 주께 배우시고 겸손히 주께 배우시고 주를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 수목교회 구역장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들이 위대한 고백을 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 고백에 합당하게 주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가 인도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는 하나님, 이 그림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울리며 또 그 길이 우리 앞에 분명히 보이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그 길에 힘이 되어주고 또 그 길에 격려가 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가 함께 있으니 주여, 우리가 전하는 말들이 진리의 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